오늘날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는 소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소자가 이제 트일 소자, 통할 통자라는 이제 이 단어를 쓰면서 사회에 어떤 가로막혀져 있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서로 통하는 시대, 이제 그런 어떤 시대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소통이 부재한 시대는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가 더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 전달의 수단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소통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공감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함께 다가서는 이런 공감의 부재가 오늘날 이 사회에 사실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나 요즘 영화를 볼 때에 그 주인공들 중에 이제 그 범죄자들의 유형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유형들의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이제 이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어떤 간단한 정리라고 할 수 있다라면 공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어떤 감정에 그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느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그 감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대부분 연쇄살인마처럼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 감정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또 동정심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관찰이나 해석이 사실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성경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굳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언뜻 보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15절 말씀에서 가장 걸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 생각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때로는 나와의 어떤 지적인 어떤 수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가치관이나 내 인생의 목표와 그 사람이 뭐 비슷하거나 뭔가 공통되고 공감할 만한 어떤 것이 맞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어도 오히려 함께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의 그 대상들이 나옵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란 단어 보이시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 어떤 사람이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 심지어 19절 말씀도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과 이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친구들,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졸업한 지 한 20년, 30년이 되니까 처음에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로 많이 채워나가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불편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의 내용이 뭔가 계속 어긋나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대화의 이면의 언어들이, 그 뜻들이 서로 달라요. 지금까지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공감 부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개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제 그런 어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그나마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기에 어떤 서로 간에 다름이 있고 소통과 공감의 차이가 발생을 하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시간과 환경이 다르고 때로는 언어와 종교도 틀리고 그렇지만 인간이라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일한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다 똑같아요. 사랑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허니문을 떠나는 그 신혼부부의 기쁨이라든지 출산한 이후에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기쁨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군대 이야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막 친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같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힘들었던 저의 치부를, 그 슬픔을 덜어내고 덜어줬던 그 사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행복했던 그 추억을 함께 나눴던 그 사람이 지금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친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들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데 그 사역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고난을 몸소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애환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육체의 고통의 가장 극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줄이셨고 목마르셨고 때로는 우셨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셨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바라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밖에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 한가운데에 가장 그 깊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죄로 인한 그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동행하셨던 그 분이 우리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 고통을,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것에 반응하시고 함께 공감하셨던, 함께 웃고 함께 우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가지를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이 말씀이 다른 단어를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개역 한글판이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휼이라는 단어에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휼, 몸체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또 함께 그 몸으로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만 그런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어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신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말이 좀 꼬여져 있죠. 부정의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쓰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이중 부정을 쓸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신데 그 아픔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보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아픔과 그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과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저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저들의 연약함을 체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자신을 보더라도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목회보다는 때로는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성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그 복음이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전혀 와닿지 않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상대방의 그 눈높이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즉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괜히 잘난 척하거나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우리를 낮추는 이런 어떤 믿음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정신상담 의사로 활동했던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온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은 지 100일도 안 돼서 그 아이가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아픔, 그 상처,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집에서 치과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담 의사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던 중에 첫 질문이 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서 이제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니 아기가 죽은 이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남편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이나 다 위로한다면서 말을 하면서 이제는 잊어야 된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 잊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과 이 의사 집사님이 던졌던 그 질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안에서 그 아기의 그 존재가 또렷해지면서 그 아기들에 대한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 감정들, 상실감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분노와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작게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또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100마디 말을 던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던지는 수많은 어떤 말들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 자체에 눈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 서로가 그 마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서로 공감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 가장 큰 치료제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슬퍼요. 아무도 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이 슬픔 가운데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해 준다라면 능히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를 서로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함께 눈물을 흘릴 때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같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더 강한 결속력으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것, 또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오히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셀 축제가 한 주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받아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셀 축제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셀의 본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와서 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냥 단순히 이 목적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어떤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더 강한 결속력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셀 축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든 셀들이 건강한 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하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울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쁨을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이 기뻐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축복하고 싶습니까? 저주하고 싶습니까? 축복하고 싶군요.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때의 다른 상대방이 좋아할 때에 어때요? 우리 내 마음에는 입은 웃고 있는데 속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실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누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다음에 우리 아내와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함께 이 즐거운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죠?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이것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함께 주 안에서 웃고 함께 아파하는 믿음의 결속력 있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방관하고 무심하게 하나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뻐하며 울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고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